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그 메시아 예언시가 7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메시아 예언시들은 메시아의 왕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모습을 갖춘 이 메시아의 통치와 또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라는 표현을 하나님 혹은 왕을 부를 때 사용하고 종의 경우에는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왕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메시아 되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공식 석상에서 왕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인자라고 합니다. 이 이인자는 왕을 대신해서 왕의 정책을 집행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이긴 왕이 전쟁에 진 왕의 목을 밟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그 모습을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시인은 표현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 다윗 시대부터는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이 땅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즉위하시는 날, 즉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충성과 헌신할 걸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말은 앞에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슬은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데 메시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영적으로 활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메시아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계승되는 유한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에 완성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메시아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노하시는 날은 최종 심판의 날, 다시 예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고난을 주는 이들을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목을 잠시 축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완벽한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는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이 주님은 곧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겁니다. 시편 111편은 과거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의 각 행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시가 쓰여져 있는데 공공 예배 때 회중들이 암송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어떠한 이 말을 표현할 때는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임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크심과 영원한 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섭리 또한 돌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고 위대함을 알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고자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뒤에 본문을 5절과 6절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건 결국 그들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어진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 뜻대로 나라들을 움직이심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고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진실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믿을 수 있고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는 일이 없으시고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시거나 깨트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말합니다. 그 존경의 결과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시고 만드신 분고 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참 지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함께 알파벳 숫자로 기록된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누리는 형통한 삶의 조건이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복은 행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얻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인간적으로 내가 만족하고 충족될 때에 느끼는 행복과는 다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에게 임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은 땅에서 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약속대로 부와 재물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에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은 어둠을 말합니다. 이 흑암의 의미는 불행과 파멸, 또한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길 가운데에서 빛과 등이 되셔서 길을 밝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은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입니다. 안식년제도 또 희년제도 추수할 때의 규칙 11조 제도를 보면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라는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꾸어주다라는 말은 뭔가 이자를 많이 받고 빌려주는 어떤 고리대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마음으로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9절에서는 이 순간적으로 느낀 동정심을 베푸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베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충족한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이 비록 흉흉한 소문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고난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주어진 것임을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로운 자들을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날마다 번성하는 걸 보며 한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소멸해버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풀어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어떤 복을 내가 좋아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하고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건강, 또 부, 오래 사는 것, 출생, 또 자손의 잘됨을 복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말씀을 읽으며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참된 복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복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나에게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로 또 복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